함께 앞뒤좌우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설치죠? 네, 근데 표정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데 좀 이게 저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는 항상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막상 저도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어 보니까 말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했는데 하게 성탄절 예배가 밝은 기분을 못 들었, 뭐 밝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긴장되고 무겁고 엄중하고. 근데 여러분 생일 이렇게 가보셨죠? 생일 축하를 해보거나 이제 뭐 가족끼리 생일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부모님 생일이건 자녀 생일이건 손자 생일이건 어떤 마음을 갖고 가시나요? 기쁘고 기대되고 행복하잖아요. 이번 성탄절은 좀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 이번 성탄절 좀 우중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이제 기획하면서도 어떻게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그래서 솔직히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데코도 막 하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이거 막 이거 해야겠어요. 레이저도 한번 좀 쏘고 진짜 이게 성탄절처럼 해야지. 이상하게 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너무 진지했을까? 왜 예수님 생일이 왜 이렇게 예? 예. 그렇죠. 그런 느낌 좀 많이 드시죠? 그동안.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되게 기쁜 날인데,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갖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밝게 이렇게 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영화나 들어봐 이렇게 보시면 어떤 파티에 대한 장면들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준비하고 시끌벅적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파티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갖고 오냐면 VIP 티켓이라는 것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파티에 초대된 사람,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그 파티에 초대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파티를 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던가요? VIP 하면 일명 높은 사람, 좀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큰 파티를 열고 또 그런 사람들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파티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티에서 불러주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그러신 분들 이제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초대장이나 특별한 그 VIP 티켓이라는 것은 그 행사를 여는 사람, 그 개인하고 관계가 특별할 때만 그 잔치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초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생일 이제 할 때에 가족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아무하거나 일명 아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분이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잔치를 연다라는 것이죠. 또 생일도 이거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런 잔치를 여셨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하기도 하고 굳이 내가 그 자리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을 예수님의 생일, 탄생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에 사람들은 다 몰랐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마리아 요셉 빼고는 아무도 그 아기의 탄생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초대된 두 사람,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당히
대조적인 관계입니다. 앞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어떠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동방 박사와 목자는 전혀 접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네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 계층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위치는 사회 계층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당시 가장 천한 부류에 속했고 조롱을 받아왔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 뭐냐? 목자 그러면 벌써 이 거리를 두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은 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낙인 찍혔고 심지어 자주 남의 거를 훔쳐 달아나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평판은 좋지 않아서 법정에서도 증언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명 신뢰를 잃은 직업군이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이 목자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당시에 집시, 불황자와 같은 그리고 사기꾼을 합쳐놓은 존재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자다 대부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목자의 위치였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벌써 말로만 들어도 박사 아닙니까? 사회의 최고층 계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갖고 있었고 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롯 왕 앞으로 갑니까? 프리패스예요. 저희는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하니까 벌써 어떤 신원 조회도 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해서 헤롯왕 앞까지 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사회적 권위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동방 박사였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적 차이입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더 가난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뭐 목자라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가난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벌었던 그 수입은 거지 불황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입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보수로 보면 가장 적게 버는 직업이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던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부유한 계층, 엘리트층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돈이 있었냐?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여행 경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냥 왔겠습니까? 얼마나 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그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뭘 갖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왔습니다. 상당히 귀한 것을 가지고 올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당연히 공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당시에 어떤 유대 성경을 읽거나 충분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기본적으로 연구했고 그 당시 박사들은 지금처럼 하나만 전공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했다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해왔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부류였습니다. 또한 학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종교의 문서들, 요술, 의술, 점성술 이런 것과 같은 학문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별을 보고 저게 특별하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그 공부한 거에 비하여서 뭔가 다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따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위치상의 차이입니다. 이 위치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천사들이 알려주고 별을 보여주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회 계층상의 모습,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그 다음에 서로 살던 곳,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지금 축하한 것은 크게 이 두 부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잔치를 벌이든지 또한 어떠한 큰 일을 벌일 때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지위, 학업, 경제력, 지역 이거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와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두 올 수 있게끔 예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전부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어떤 구분도 두지 않고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외적으로는 함께하기에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서로 대조적인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던 밤에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광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위하여서 더욱 웅장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느 때처럼 그냥 어두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밝아지더니 천사가 구세주가 나심을 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하늘을 보니 뭔가 환상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혼이 빠지고 그런 걸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천군 천사의 라이브를 듣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만난 별은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 소개가 되지만 지금이라면 이 별이 하나의 우주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죠. 어딜 보면 뭐 되게 더 밝게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주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위성들이 한 줄로 선다든지 뭐 유성우가 막 떨어지는 별똥별 쇼도 우리가 우주쇼라고 하고 일반적인 뭐 일식과 월식도 우리가 뭐 우주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에 대하여 몰랐겠습니까? 아, 이게 뭐 몇 년마다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야.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뭐 기록에도 없던
그런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게 최초의 사건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목자들이 봤던 천사의 모습과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별의 모습은 결국은 가장 놀랍고 가장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화려하고 장대했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이라는 암흑기 동안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난 모습과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다 보니 얼마나 그것이 웅장하고 마음이 울렸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두 부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목자들이 본 천사와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초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냥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와 멋있다. 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그 특별한 별을 보고 그냥 학계에 보고해야지 이거 그냥 기록해 뒀다가 되게 특별한 별을 찾았어라고 기록으로 남기면 그냥 아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목자들은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을 거야.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천사가 알려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 왕을 만나러 갈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나 또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던 게 뭡니까? 양을 치고 있잖아요. 이 양을 데리고 가야 되나? 이 양을 놓고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랬다라면 그들은 이제 움직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핑계와 고민 없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 갔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바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목자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을 발견한 이후로 그 별을 쫓아올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쫓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걸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별만 따라서 기약 없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모습이고 바보 같은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뭔가 이것은 신의 계시일 것이다. 그걸 알고 그들은 순종해서 별을 따라 움직이고 결국 그 별이 정지한 곳에 보니 아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나 멀리 있던 동방박사들이나 하나님의 그 계시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천사나 별을 통해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수님께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목자들의 상황이나 동방박사의 상황이나 물론 지위도 다르고 경제권도 다르지만 그들의 인생의 한 부분은 어둡고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그러면서 기력이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충전입니다. 체임입니다. 물론 젊어질 수는 없죠. 하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것.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 자리로 하나님의 초대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주고 쉬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만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순종함으로써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세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생각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과 별이 준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 순간입니다. 긴가민가 했겠죠. 설마 아무리 천사가 그렇게 해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구세주가 왔을까? 누군가 태어났을까? 동방박사들도 별을 계속 기약 없이 따라왔는데 설마 저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떠한 감동이 밀려왔을까? 어떠한 감격이 찾아왔을까?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됐구나. 우리가 그동안 들어오고 믿어왔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아, 저 별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믿던 신이 인도하는 뭔가의 사인이었구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그들이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줄어드는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눈속임으로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계속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진리에 대하여 계속 의문을 갖게 하고 신앙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또한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맞는 건가 계속 되뇌이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냐고 울부짖는 시대가 여전히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진리도 아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진리를 탐구하고 찾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알고 있지만 왜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계시면서 부족함을 느끼냐는 겁니다. 예수님 외의 것을 왜 계속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채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진리를 향해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은 왜 진리를 찾냐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를 찾으면 해결되고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비해 우리는 벌써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고 채워졌고 이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진리, 그동안 예언으로만 이야기되었던 그 진리, 또 글로 배웠던 진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이 사실을 지금까지도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리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며 답이 있지 않고 각자 생각하고 스스로 믿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천사와 별을 따라오게 하셨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그들이 원하는 진리, 세상이 말했던 진리, 사람들이 믿고 있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박사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 만져본 사람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한 우리는 바로 이 성탄의 기쁜 날,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자들과 박사들은 이제 그 구원자를 발견하고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세상은 자신들의 모습대로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똑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건 맞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외에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축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실제로 본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야, 실제로 예수님을 보다니 실제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봤다니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두 부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이미 여러분은 초대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로 우리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을 왔다라면 예수님은 VIP 티켓을 몇몇에게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일에는 VIP 티켓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와서 이 자리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나심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축하하며 함께 즐겁고 기쁜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